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질 하실 때 무슨 치약 사용하셨는지요? 싱가포르에서는 달리라는 치약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입안이 개운하다고 굳이 한국 가실 때마다 주겸 치약을 사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시릴 때는 센소다인 치약이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독일 여행을 가면 꼭 사오는 선물 중에 하나가 빨간 거 조그만 거 미백 치약 우리가 사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콜게이트 치약을 좋아합니다. 미제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싸고 저렴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제가 콜게이트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는 1783년 잉글랜드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영국 남쪽의 켄트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콜게이트는 아주 부유한 농부이자 정치가였고 영국의 왕정과 귀족 제도를 반대하여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가 15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윌리엄은 어린 나이 때부터 장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에서 그릇, 양초, 비누 등 잡화를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1820년에 콜게이트 팔모리브라는 회사와 공장을 직접 차려서 잡화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그 생산품 중에 하나인 콜게이트 치약이 완전히 대박이 나서 뉴욕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듣는 미국의 개척 시대의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의 다른 이면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는 침례교 집사로서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업과 공장도 대각성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증한 바 있어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에서 기독교 교파 간의 교단 간의 분열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강조한 운동입니다. 앞서 있었던 제1차 각성운동의 지도자인 회중교회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와 감리교회의 조지 위필드 목사의 가르침에서 윌리엄 콜게이트는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단지 예배당의 교인을 채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성도들의 회심과 거듭남, 나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선교의 종국적인 목표가 있다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선포했습니다. 뜨거운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각성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들고 세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각성운동 이전에 공중 휴거설이 후퇴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천년설이 등장하면서 신세계 아메리카의 성도들의 새로운 선교적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심판을 피해 재림을 기다리는 고립된 신앙보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 사람의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본성에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계급과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나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18세기 중반의 미국의 청교도주의와 복음주의는 유럽의 전통과 사회 계급 구조라는 제도의 일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공헌으로는 노예제 폐지를 들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차 각성운동은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제2차 각성운동으로 인하여 프린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리트거스 대학교 등 교육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제2차 영적 대각성운동의 열매는 미국에서도 비로소 세계 선교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차 각성운동으로 인해 윌리엄 콜게이트는 영적으로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대부분의 교인이었던 침례교의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시작했던 침례교 선교회를 모델로 미국에서도 침례교 선교회 설립을 콜게이트는 주도했습니다. 영적 대각성과 후천년설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육하기 위해서 본인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콜게이트 신학교와 콜게이트 대학교를 자신의 공장 캠퍼스 안에 설립을 했습니다. 바로 이 콜게이트 로체스터 신학교가 미국에서 제3차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월터 라우셴부시 교수가 제3차 각성운동의 사회복음운동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콜게이트 치약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사회복음운동은 사회 참여를 통한 선교운동입니다. 대각성운동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회학과 불평등에 대항하고 사회적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정의, 소외, 빈곤, 인종차별,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흡연, 슬럼화, 매춘에 맞서서 의식과 제도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참정권의 확대와 여성의 권리 보장, 노동 3권의 보장,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의 설립, 가정보건, 아동권리장전, 주민자치, 협동조합운동, 공립학교의 설립 등 20세기 미국과 캐나다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동력이 기독교 사회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재중원을 짓고 현대 교육을 도입하고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계몽시켜 나갔듯이 말입니다. 세계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모토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듯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었습니다. The foretaste of kingdom of God. 저는 오늘 콜게이트 치약을 짜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는 뜨거운 부흥운동과 수많은 부흥 집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이렇게도 힘이 들까? 미국의 제1, 2,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열매로 미국의 독립, 민주주의, 노예해방, 사회정의, 노동복지, 공립교육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와 혜택들이 사실은 기독교 선교운동의 공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인을 직업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TV를 틀면 이 첨단 AI 시대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의 점괘 이야기가 아주 판을 칩니다. 건진법사, 천공, 안산 애기보살 등 무당들이 나라를 주물러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천지 통일교까지 온 나라에 아주 사이비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단들과 어울려 확성기를 틀고 떠드는 저 소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정말 한국 기독교의 영적 수준과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책임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친구들에게 고백하기가 주저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만의 세계에 사로잡힌 영적 개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크고 오래된 저희 교단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의 교세가 280만 명에서 30만 명, 5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믿음의 본질을 떠나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창조자, 구원자, 양육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수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초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이 충만한 생명, 구원의 삶을 누리는 그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공동체로 묶는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선교의 기원입니다.
독생성자를 이 땅에 파송하신 선교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여 세상 가운데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항하고 그것을 변혁시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창조 세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값없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영들의 세계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영인지, 어떤 영이 진리의 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영이 생명을 살리는 영인지, 어떤 영이 생명을 파괴하는 영인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영인지, 어떤 영이 공동체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인지, 어떤 영이 우리 삶을 옥죄는 억압하는 영인지, 어떤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영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와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처럼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양한 영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악령들, 섬기는 영들, 천사들, 통치자들, 권세들, 짐승 등 다양한 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악한 영을 멀리하고 대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교회들은 세상에 파송되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귀를 영어로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사탄은 서로를 다투고 싸우도록 이끄는 영입니다. 때로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마저도 분열시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은밀하고 내적이고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다양한 상황과 순간들, 다양한 만남과 관계 속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명은 하나 되게 하는 화해자의 사명입니다. 이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살아내므로 우리는 화해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문화와 창의성을 고취시킵니다. 그래서 각자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들을 펼쳐내게 합니다. 풀어내게 합니다. 간혹 식민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우리의 선교 활동이 선교지의 전통과 문화를 폄하하고 그들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배하고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 관심과 경청이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해의 사역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공동체를 건실하게 성장시켜 나갑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들이, 타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예배와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펼쳐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합니다. 사랑, love, 희락, joy, 화평, peace, 오래 참음, patience, 자비, kindness, 양성, goodness, 충성, faithfulness, 온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자라나고 익어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나만 안정되고, 나만 누리고, 나만 충만하고, 홀로 거룩한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까? 윌리엄 콜게이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advocate,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증오, 분노, 폭력, 조바심, 무례함, 사악함, 배신, 공격성, 그리고 무절제, 이 열매들은 악한 영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열매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기독교는 거짓 복음이요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방법은 바로 영성 생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영성에 의해서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삶의 여정을 자극하고 우리 삶의 동기와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영성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에너지이며 생명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축소시키는 악령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 영성은, 선교 운동은 늘 변혁적입니다. 선교 영성은 사회와 경제와 정치 안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들 안에서라도 생명을 부정하는 가치와 제조들이 있다면 그것에 저항하고 변화시킵니다. 선교 영성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보다는 세상 권세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비움과 나눔의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저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열매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가장 소외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차별받는 곳에서 자라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던 그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진솔하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외식하는 신앙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더 훌륭해. 그것이 교만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겉으로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신앙이 외식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말 많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독교의 언어에 지쳐 있습니다. 성령은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하늘의 소리와 우리 내면의 소리를 공명하게 만듭니다. 현대와 소통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고 이해 가능한 믿음을 보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거듭나려면 예수의 삶과 십자가,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처음 순간 그 감격을 영원 속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첫사랑을 우리 인생 속에 펼쳐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상 속으로 낱낱이 흩어져서 끝내는 내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호수에 예수의 얼굴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조약돌 구르는 소리로 출렁거리고 그 파동이 번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저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꼭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Jesus DIV라고 번역하고 그 담쟁이 기독론이라는 소논문을 학회지에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뒤엎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인생의 절망적 순간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의 모순과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삶의 희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끈질긴 의지를 담쟁이 예수를 통해,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망을 덮고 우리 삶의 절벽에서도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 그 절벽을 극복하고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분의 등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등을 밟고 그 담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어둠과 절망의 처절한 투쟁의 형틀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앨런 루이스는 소망은 아무런 낙관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악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우리 삶의 가능성과 그 너머에 있는 창조성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내일은 해가 뜨고 그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이 굴러지고 우리 인생의 새날이 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삶이 성령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나누는 삶이 성령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들을 거꾸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의 지평선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타인들의 삶의 소망의 담쟁이가 되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소망을 통해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가 사랑의 세계입니다. 지난 겨울 거리에서 응원봉과 함께 울려 퍼졌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나의 세계의 일부입니다.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바로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고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미리 한계를 설정해 둔 사랑이 아닙니다. Love without limit입니다. 그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와 역사가 펼쳐집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중에 유행하는 말이 이번 생은 글렀어. 예수 안에 있으면 another life is possible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로 진입할 때 우리 삶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충만하게 펼쳐집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성공의 조건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으면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사랑,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이 이 세상 이치와 질서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 앞에 계산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고받은 사랑을 계산하자면 우리가 드린 게 뭐가 있을지, 주님은 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더 오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강렬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더 오래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믿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을 세상 속으로 뿌려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일궈가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